유마경 61번째 시간입니다. 삼지세보살의 문병,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자매들이여,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살의 커다란 불국토의 즐거움입니다. 이 불국토의 즐거움 속에 모든 대보살은 늘 머물고 있으니 그대들도 마땅히 이것들을 즐기고 오욕의 즐거움을 즐기지 마시오. 그때 악마 파순이 천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오너라. 이제 너희들과 함께 천궁으로 돌아가고 싶다. 모든 천녀들이 답했습니다. 악마여, 그대는 가시오. 우리는 다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소. 무슨 까닭인가 하면, 그대는 우리를 이 거사님께 주었는데 어찌 다시 우리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겠소. 우리는 이제 불국토의 즐거움을 즐기고 오욕의 즐거움을 즐기지 않을 것이요. 그대 혼자 돌아가시오. 내용으로 보면은 악마 파순이 있고, 악마 파순을 따라서 함께 해온, 여긴 천녀라고 그러죠. 천녀가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악마 파순이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유마거사도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이런 생각을 했던 저런 생각을 했던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이 세속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속을 산 게 내 뜻, 내 의지, 그게 이제 욕구고 욕망이죠. 그런 게 전부.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 악마 파순이고 악마 파순과 함께 그런 세속의 이런저런 일들을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천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가 딴 생각도 안 할 거고, 삶이 어떤 건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온갖 욕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한이 없고 끝이 없고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니까 뭔가를 이제 또 따로 찾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래요. 뭔가를 따로 찾아요. 따로 찾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불만족스럽고 뭔가 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러니까 따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로 찾는 걸 우리가 욕구 욕망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의지한다. 의지를 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에 의지한다, 사람에 의지한다, 돈에 의지한다. 그럴 때 왜 의지하겠습니까? 지금 뭔가 내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를 하는 거거든. 부족을 느끼니까. 그런 부족을 느껴서 의지할 어떤 대상을 찾는 걸 우리가 욕구라고 그러고 욕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자기 생각을 믿고 따라서 사는 이 중생심은 다 욕구고 욕망인데, 또 세속에서는 욕구 욕망이라고 할 때 욕망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이 기준을 정해놔. 이런 건 욕망이고 이렇게 정해놓는데, 전부 뭔가 이 좋은 거를 찾던 즐거움을 찾던 뭔가를 이렇게 찾는 거는 지금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그게 다 욕구고 욕망이죠.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이 마음 공부의 뜻을 내서 공부를 한다. 이게 이제 유마거사를 만나서 이 천녀들이,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악마 파손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이 공부를 하겠다. 여기에 머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우리 공부하는 이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가 정말로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려면은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 그게 이제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익숙한 방식을 이렇게 탁 끊고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쪽하고는 이제 끊고 당신 혼자 돌아가. 우리는 이제 나는 이제 이 공부를 할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신은 다른 당신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종교에서 뭐 그 기독교나 불교나 뭐 또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종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을 자기 식대로 또는 생각으로 이런 저런 말이라고 알고 이해하면은 그건 전부 그냥 뭐라고 해야죠? 그냥 다 분별이고 망상이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밖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따를 거냐? 어느 쪽도 자기 마음 세계에 있는 겁니다. 전부.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 자기 마음에 없겠습니까? 없는 건 안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 사람이 살아보면은 어떤 욕구 욕망만 막 쫓는 이런 마음만 있지는 않아요. 정말로 어떤 때는 이렇게 진심인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워낙 이 내가 바라고 원하고 목표치로 정했던 이게 이 진심을 가려가지고 자꾸 그쪽으로만 버릇이 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진심일 때도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 붙이지 않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죠? 뭐 이 사람의 삶을 다룬 뭐 다큐멘터리나 이 동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아무것도 안 붙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어떤 틀과 기준을 붙이지 않고 그걸 이렇게 느낄 때 굉장히 감동적이거든.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해 보면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눈물을 흘려. 근데 자기는 왜 흘리는지는 몰라. 근데 눈물을 흘려요. 보면은. 그건 똑같은 말이거든. 우리 진심이 움직일 때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나 욕구, 욕망이나 기준과 틀이 붙어버리면 이 진심은 덮여버립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 밖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밖에 뭐가 있는 것은 세속의 학문이 얘기를 하는 거지. 세속의 학문에서는 다 밖에 있는 걸 다루잖아요. 뭐 과학이든 뭐 뭐든 다 밖에 있는 걸 다루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는 말 그대로 우리 마음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악마가다 하더라도 뭐 밖에 악마가 있고 귀신이다 하더라도 밖에 귀신이 있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별게 다 있거든. 공부를 우리가 정말로 이루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 버릇은 좀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정말로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뜻, 그 마음으로 그러면 순수해져요. 정말로 순수해져. 이게 뭐라고 참 이거 가지고 막 눈물 돌리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참 순수한 거지. 우리 어른이 돼봐요, 어른이. 이 어릴 때는 자기가 갖고 싶거나 먹고 싶은 그 얼마 안 되는 과자나 이 장난감 하나 못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 어른이 돼서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려? 그 이미 기준이 다 생겨 있거든. 어릴 때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저게 얼마나 뭐 저 장난감이 튼튼하냐, 오래 쓸 수 있느냐, 이만한 돈을 주고 샀을 때 그 가치가 있는 이런 게 없어요. 어릴 때는. 근데 우리가 이 나이를 든다는 건 그런 거를 배우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 세간을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대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은 덮여버립니다. 근데 그 순수함이 없어서 덮이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참 그 희한한 거야, 그게.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어떤 기준과 틀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순수한 마음, 그 진심은 없어지질 않아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본래 타고났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걸 가려버려. 내가 배우고 익힌 내 기준과 틀이 내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게 다 가려버려요, 그거를. 마음 공부는 뭐냐? 그 진심을 다시 이 가리고 있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서 이 진심이 살아나는 거거든. 이게 당연히 순수해진다니까.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네, 밖에 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상하냐? 저 뭐 돈도 안 되지. 뭐 세속적으로 보면 뭐 가치가 없어. 근데 저걸 한다고 저러는 거 보면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근데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쉽게 말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감동, 진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삶은 뭐 제가 볼 때는 최고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어떤 뭐 세속의 어떤 이 가치나 기준이나 이 잣대 이거보다 정말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마음 공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밖을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 선을 공부한다고 법문 들을 때 놀랬다고. 저는 당연히 부처가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서 깨달은 고타마 시다르타를 부처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제 스승님이 부처 그러는데 그 부처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 우리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 이미 갖춰져 있고 실현되어 있는 그 부처. 그러니까 자기 거는 놔두고 자꾸 배운 걸로만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것도 유마경이고, 제가 하고 있는 말도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을 벗어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안 들리고 어렵게 들리냐? 지금 자꾸 밖을 향해서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있으니까 그래. 자기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마경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자기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자기가 깨달아 보면 당연히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어떤 뭐 기독교는 성경일 거고 불교는 불경이라고 할 건데 이런 가르침의 말들이 새록새록 자기한테 다 다가옵니다. 자기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남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뭐 이거를 뭐 가르치다가 뭐 죽임을 당한 뭐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분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분의 입에서 나왔던 말은 다 지금 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그걸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 왜 못 알아들어?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힌 자기 기준과 틀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모르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죠. 이제 그대는 혼자 돌아가. 나는 이제 비록 이게 낯설고 뭐가 뭔지 몰라도
이제 이거를 공부할 거야. 그냥 너는 너 혼자 돌아가. 그거는 이 자기 마음에서의 다짐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자기의 이 습관을 그냥 이제 돌려보내는 거지. 지금은 이제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는. 내 삶에서는. 뭐 그런 마음이죠. 지금은 나한테는 이게 필요해, 이게. 이 길이 필요해. 이거를 이제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라고 그랬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길, 깨달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 있거나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세계에 다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감을 못할 뿐이야. 왜 실감을 못해? 지금까지 살면서 배우고 익힌 기준과 틀로만 지금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되는 거지. 없어서 실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악마 파순이 유마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대거사시여, 이 여인들을 놓아주시오. 모든 소유물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은혜롭게 베푸는 것이 곧 보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들도 알아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이 이렇게 마주쳤을 때 대립을 할 때는 이 세상도 그런 겁니다. 왜 세상이 그런 거냐?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의 시련이거든. 따로 있질 않아. 우리 마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 새로운 세력과 이 구세력이 이렇게 다툴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끝장이 안 나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새 세상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돼, 그게. 성경에는 그런 말 많이 있죠. 새 세상 뭐 이런 선포 이런 있는 것 같아. 불교도 있긴 있어요. 이 깨달음을 우리가 중생 제도라고 하는 거니까. 중생 제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끊어버리고, 예, 우리가 말하는 이 깨달음의 세상,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산다 이 말인데. 근데 이 공부할 때 당연히 그렇습니다. 공부 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봐야지 이런 뜻을 냈다 하더라도 그 뜻이 계속 유지가 되냐 안 돼요. 의심이 생겨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면 이건 다 가짜인가? 이런 의심이 생긴다니까. 그게 부딪히는 거야. 새 것과 옛 것이. 그러니까 이 파순이 하는 얘기는 악마 파순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여인들을 놓아주지. 정말로 이 과거하고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에도 쓸모 있는 것도 있고 간직해야 될 것도 있고 나름 보존해야 될 것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 같은 게 생기거든. 특히 이제 이 마음 공부를 다른 방식으로 해왔던 분들은 뭐 100% 의심이 생깁니다. 나도 나름 어떤 이 발심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걸 정말로 다 놓아야 되나? 뭐 이런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수요물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은혜롭게 베푸는 것이 곧 보살입니다. 에, 이제 이 악마 이 파순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악마 파순의 이런 말이 다 자기 생각이라고. 모든 소유물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은혜롭게 베푸는 것이 곧 보살. 이거를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건 보살이 아니에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고 도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으로 해버리면 그건 도도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 은혜롭게 베푸는 것이 도다. 예를 들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뭐 그런 말도 있고 불교에서도 있죠. 예를 들어서 베푸는데 베푼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진짜로 보시다. 이런 말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되면은 그건 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생각으로 기억을 해서 나오는 말들은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는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나는 도와주었으니 그대는 데리고 가도 좋다. 마땅히 그대들 모든 중생들의 법의 소원이 만족되도록 하겠다. 이거 뭐 똑같은 말인데 이런 게 이전에 익숙해져 있던 이 버릇되어 있던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다. 그것과 단절하지도 않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지도 않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땅히 그대들 모든 중생들의 법의 소원이 만족되도록 하겠다. 이 말은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전부 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이 마음을 실현하고 있는 거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 망상해오던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뜻을 내지 않으면은 그 버릇을 쫓아만 다니거든. 아무리 우리가 이 날 때부터 이 부처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이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일 뿐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는 분별하고 망상하고 자기 생각과 느낀 감정을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어떤 삶의 버릇을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그게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이 모든 일이 그냥 일임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돼. 체험을 해보셔야 돼.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손댈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거기에 머물 것도 없고 그냥 이일임 이렇게 분명해지는 그런 체험을 직접 해보셔야 되는 거야. 말로는 안 되고 생각으로는 안 돼. 그때 모든 처녀들은 유마일에게 절을 올리고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거사님, 우리가 악마의 궁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여러 처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묘한 법문이 있으니 그것을 일러 무진등이라고 합니다. 그대들은 응당 배워야 합니다. 이 무진,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등, 형광등 뭐 할 때 그 등이에요. 무진, 이 다음이 없는 등불이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 우리 이제 이 마음의 등불인데,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온갖 뭐 이런 이름을 붙여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마음의 등불은 꺼질 수가 없죠. 꺼진 적이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 없어질 때가 있고 다시 생겨날 때가 있고 생각 느낀 감정은 그럴 수 있어. 생각 느낀 감정은.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꺼져요? 마음이 꺼졌다. 그건 뭐 죽은 건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는 이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하라고는 안 했지. 그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라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 감정이 뭐 이러든 저러든 생각, 느낌, 감정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등불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까. 그냥 생각, 느낌, 감정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오르니 그러니 막 온갖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뭐 떠들고 어쩌고 하는데 이 마음은 생각, 느낌, 감정이 아무리 배신을 하고 어떤 때는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끄떡을 않는다니까.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불교에는 그런 말 없어. 근데 불교에는 그런 말은 없고, 뭐, 백정이 깨닫는 얘기라든지, 특히 이제 앙굴리마라처럼,
이 세상의 어떤 이 법으로 보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그냥 이렇게 단박에 깨달아 버리는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기독교도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뭐 죄를 많이 지어도 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모든 게 뭐 거듭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 이런 얘기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의 삶으로 알아들어 버리면 밀양에 그런 거 나오잖아. 밀양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딱 나와요. 밀양의 여주인공이 전도연이었는데 전도연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그 아들을 납치해서 죽이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에,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연이 당연히 아들이 납치돼서 죽은 그것도 뭐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그나마 이제 그 범인이 학원 원장이었을 때, 원장이라는 것까지 알고 거의 뭐 실성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주변 분들, 이제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제 교회하고 인연이 돼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으로 그 아픔을 이렇게 극복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대한 믿음 이런 걸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 면회를 가잖아요. 그 사람을 자기는 이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다고 그 말 듣고 전도연이 확 돌아버리잖아요. 다시 돌아버립니다. 거기서. 예. 에, 그런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니까. 세속의 법을 어겼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 그거를 마음 공부한다고 다른 사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뭐 다 용서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더 죄를 많이 지어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에서 그러는 거라니까. 왜 남의 마음까지? 다른 사람은 용서도 안 했는데 왜 남의 마음까지 지가 이러니 저러니 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고 뭐 그런 피해를 준 게 그 사람들로부터 다 용서받고 아무 일도 없는 거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 그 말이 저는 제가 이 종교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되게 안타까운 말이었거든. 아니 그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또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용서가 돼? 저는 안타까우는 말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온갖 평생을 수십 년을 분별망상하고 욕구 욕망에 시달리고 뭐 이렇게 살아도 우리 이 본래 마음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그렇게 밖을 나가서 헤매고 그걸 탕하라고 그러거든, 기독교에서는. 밖을 나가서 그냥 헤매고 다니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곧장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은 아무 일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의 세계로 돌아올 수가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뭐 도덕 윤리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시면서 그런 거 헷갈려 하시지는 않겠지. 적어도 이제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근데 세상은 이 종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죠. 묘한 법문이 있으니 그것을 일러 무진등이. 그러니까 이 묘한 법문이다, 묘한 법이다, 뭐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 뭐 진리다, 진실이다 하는 건 전부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 꺼지지 않는 마음의 이 등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일러 무진등이라고 합니다. 그대들은 응당 배워야 합니다. 처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일러 무진등이라고 할까요? 유마일이 답했습니다. 여러 처녀들이여 비유하면 한 개 등불이 헤아릴 수 없는 등불에 불을 붙이면 어둠이 모두 밝아져 밝음이 끝내 다함이 없고 또 줄어들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한 개 등불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등불에 불을 붙인다는 말은 뭐 이걸 이제 연등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연등이라는 말 쓰죠. 연등. 연등 부처님도 계시고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이 절 마당이나 뭐 대웅전에다가 뭐 연꽃 모양 해가지고 등 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연등이에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달아 있다 이 말이거든. 이게 한 개 등불이 헤아릴 수 없는 등불에 불을 붙인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연등에 대해서 이제 뭐 그동안도 연등의 뜻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긴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알아서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연등이다. 한 개 등불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등불에 불을 붙인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한 개 등불은 다 당연히 우리 이 본래 마음을 얘기해요. 이 본래 마음, 이 깨달음도 우리 한 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등불에 이 불을 붙이려면은 이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중생 제도를 하거나 뭐 똑같은 말인데 그러려면은 무조건 깨달아야 돼요. 자기 이 한 개 등불이라고 하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자기가 깨달아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한 개 등불이라고 하는 이게 헤아릴 수 없는 등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거냐? 세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거냐? 안 돼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종교가 세속화되면은 지금은 모든 종교는 다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속화됐냐 안 됐냐의 차이 기준이 뭐냐? 신도를 늘리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뭐 중생제도라고 하는데 중생제도 전도라는 말을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고 이게 세속화된 겁니다. 그럼 종교가 왜 신도를 늘리려고 하는 신도를 늘려야 자기 지위가 보장이 되니까. 그거를 전도라고 하고 중생제도라고 그러거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헤아릴 수 없는 등불에 불을 못 붙여요. 그거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등불에 불을 붙인다. 이 하나의 등불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이거를 체험해 보시면 물론 이제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의 등불이 이 헤아릴 수 없는 등불에 이렇게 불을 붙인다는 게 바로 실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등불이 한번 딱 체험이 되고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등불이야, 이 등불. 이미 자기도 모르게 이 등불 하나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에 이 불을 다 붙여가지고 밝히고 있어.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게 연등의 진짜 뜻이에요. 따로 없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밖에 있는 것이 따로 있질 않아.
다 이 불빛 하나, 이 불빛 하나, 이 등불 하나, 이 등불 하나. 그래서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뭐죠? 그 등단은 이것만 할 줄 알지 말고, 자기 마음의 등을 밝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의 등을 한번 좀 다뤄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그게 연등의 진짜 뜻이니까. 오로지 이 등불만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등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면 어둠이 없죠. 온 세상이 밝아요. 그러면 어두운 구석이 없어. 다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아, 모습이야 뭐 어둡고 밝음이 있지만 밝은 모습도 이 불을 밝히고 있고 어두운 모습도 이 불을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불을 밝히고 있어서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지를 않아. 내게 될 수가 없어. 내게 안 돼. 어둠이 모두 밝아져 밝음이 끝내 다함이 없고 또 줄어들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천녀들이여 무릇 한 보살이 발심을 권하는 뜻을 세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유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구하도록 하면 이 보살의 깨달음의 마음은 끝내 다함이 없고 또 줄어들지도 않고 더욱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을 위하여 뛰어난 방편으로 바른 법을 말하면 모든 좋은 법들은 더욱 늘어나 끝내 다함이 없고 또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또 따로 두지 마시고, 아, 법이 그런 거구나 하고 따로 두지 마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은, 법도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그걸 또 마음의 세계라고 또 저는 막 또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는 거라니까.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일단 이 하나의 등불만 밝히기만 하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법들은 더욱 좋은 법이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이걸 무정물이다, 볼펜이다, 시계다, 뭐 죽비다, 책상이다, 이건 소리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의 등불을 밝히고 나서부터 그냥 꾸준히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내가 책상이라고 알고 있었고 소리라고 알고 있었던 이것도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걸로 다가오거든. 이거 계속 늘어나, 막 이렇게. 끝이 없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하나하나가 전부 이게 아닌 게 없어. 그냥 계속 늘어나지 어떻게 줄어들어. 몰라 이제 또. 이걸 체험을 하긴 했는데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속아가지고 또 분별망상만 더 치열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 어둡지. 밝은 게 하나도 없어. 뭐 등불이 없어. 그냥 어둠만 있겠지. 근데 우리가 제대로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냥 공부를 해 보시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점점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힘은 이 세력을 잃고 이 법의 힘이 커지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게 그냥 보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그냥 다 보이는 거지. 전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등불로 전부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니죠.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모습이 없어서. 좋은 법들이 그래서 더욱 늘어나 끝내 다함이 없고 또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 이걸 체험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데 뭘 늘어난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차원하고는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당연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죠. 생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하고는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경험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네, 처음에는 밖으로 늘어나요. 밖으로. 우리가 밖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어떤 모습들, 소리들, 뭐 이 밖으로 늘어나요. 그러다가 다시 안으로 늘어나거든. 안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기 생각, 느낌, 감정. 이러저러한 수도 없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는 의지, 뜻.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의지, 뜻. 여기에까지 이게 다 늘어나 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여러 천녀들이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묘한 법문을 일러 무진등이라고 하니 그대들은 응당 배워야 합니다. 만약 아니 비록 악마의 궁전에 머물고 있더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자와 천녀들에게 깨달음의 마음을 내도록 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궁전 뭐 이제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악마의 궁전은 뭐 어디 하늘 세계에 있거나 뭐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생각, 느낀 감정이 악마의 궁전입니다. 그런 생각, 느낀 감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 하나의 등불에 이렇게 불을 밝히면 자연스럽게 이 악마의 궁전이라고 하는 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이름이 다 밝혀지니까 그걸 거기에 머물지도 말고 그걸 붙들고 없애려고 씨름하지도 마라. 그냥 오로지 관심을 예,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만 이거 하나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냥 이거 하나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 세간의 일로 비유를 들어보면 아무리 넓은 들판이나 산을 태우려고 해도 이 처음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 불꽃. 이 처음 불꽃은 아주 미약해요. 그게 뭐 성냥불이든 나이타불이든 처음 불꽃은 미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책 제목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뭐 무슨 뭐 조그만 이 불꽃이 광야를 불태운단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성경으로 할게요. 그건 기억 안 나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딱 이 말이거든. 딱 이 말인데 이 말을 이 식당이나 이런 데다 많이 걸어 놓는 거 보면은 그냥 제 유추입니다. 그 시작이 뭐냐? 그냥 지금 식당 하나 차려서 이 돈 버는 시작. 이건 처음에는 미약해.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다 이렇게 쓰고 있어. 참나 죽겠어. 그게 그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꽃. 처음에는 그냥 번쩍 번개불처럼 그렇게 지나간다니까.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미약하지. 그리고 이 힘으로 이걸 체험하고 이 힘으로 번쩍하고 이걸 경험한 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이나 일상을 사는데 장애가 없고 지장이 없냐? 있어요. 왜? 힘이 미약하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버릇을 쫓아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거든, 내 내면에서. 이놈들이 쉽게 안 죽는다니까. 새로운 어떤 이 세력이 등장했다고 해서 이 구세력이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세간하고 똑같다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미약한 이 불꽃, 이 힘 하나가 이 전체를 태워요, 결국은. 그게 창대거든, 창대. 아까 여기에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등에 불을 붙인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악마의 궁전, 뭐, 우리가 뭐 이거하고 상대되는 말로는 악마의 궁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불교죠? 불교 경전이니까 이 부처의 궁전이라고 하면 되겠네. 부처의 궁전. 악마의 궁전이든 부처의 궁전이든 다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밖에는 없어요. 마음밖에 따로 없어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대들이 그렇게 한다면 열의 은혜를 알고 참으로 은혜를 갚는다고 하고 또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한다고 합니다. 이에 모든 천녀들은 공경하면서 유마일의 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유마일은 앞서 악마의 신통력을 억누르고 있던 것을 풀어주어 악마가 여러 권속들과 함께 문득 사라져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유마일은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과 지혜와 말솜씨를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법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그의 병문안을 갈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이런 말은 좋은데, 이와 같이 자제한 신통력과 지혜와 말솜씨를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법을 설했다, 법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마일이 이렇게 법을 설한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나, 없나는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자제한 신통력이다, 변화무쌍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 거잖아요. 제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이게 약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아무 쓸데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사 소달다 장자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유마한테 병문안 가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못 간다고 그러고 이제 이 보살 뭐 문수보살은 아직 안 나왔는데 미륵보살 또 지세보살 또 금방 얘기했던 이 보살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달다 장자한테 가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세종께서 장자 소달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을 찾아가 병문안을 하도록 하여라. 그때 소달자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감히 그분에게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옛날 아버지 집에서 7일 낮 7일 밤 동안 큰 잔치를 열어서 여러 사문, 바라문, 외도, 가난한 자, 하천한 자, 고아, 과부, 거지들을 공양하였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잔치가 7일째 되던 날 유마일이 그 모임에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장자의 아들이시여, 무릇 잔치라면 그대가 지금 이렇게 베푸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지금 법을 베푸는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베푸는 잔치를 열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말도 그냥 좀 잘 제가 뭐 또 노파심이겠죠.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뭐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여는 게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듣지는 않으시겠지. 지금 이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 마음의 배고픔이나 이 부족함이나 이 결핍이나 불만족은 우리 세간의 어떤 돈이나 먹을 거나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의 99.9%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욕구, 욕망, 부족, 불만족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99.9%라고 했는데, 그렇죠. 99.9%죠. 100%라고 하고 싶은데,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뭄에 콩나듯이, 뭐, 억에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제가 100%라고 못하는 거예요. 참 희한해, 사람들 생각이. 돈이 부족해서 힘들대.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 마음의 이 불만족과 부족을 어떻게 이런 걸로 풀어요? 안 풀리지. 됩니까, 이게? 불만족이라든지 뭐 어떤 우리 이 느끼는 그런 거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다른 걸로 풀어지냐고. 이거 어떤 사람 먹는 걸로 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그냥 죽으라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안 풀어져.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는 무슨 권력이나 지위겠죠. 지위.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겠죠. 그런 거는 안 풀어집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 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잔치를 붙이고 아니 잔치를 하고 먹을 걸 대접하고 뭐 좀 보시를 하고 기부도 하고 뭐 이거를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괜히 또 어디 가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막 음식 대접하는 데가 지금 잔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시 이럴까 봐서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지. 다 이것도 다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사시여 어떤 것을 일로 법을 베푸는 잔치라고 합니까?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소달다 장자라고 하는 이 아들인가 본데 예, 재물이 많은 집 아들인가 봐요. 이 착해. 이런 말 들으면은 발끈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음식을 베풀고 잔치하는 거에 시비를 거냐고 예, 발끈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일러 법을 베푸는 잔치라고 할까요? 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또 이렇게 물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법을 베푸는 잔치란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일시에 모든 중생들을 공양하는 것이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참 또 시간이 없다는 얘기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오늘 법회하기 전에 어느 한 분이 그랬어요. 형 문득 시간이 없네 이랬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우리 마음은 시간이 없어요. 뭔 앞뒤가 있어야 시간이 있지. 우리 마음은 시간이 없어. 시간은 왜 있냐? 생각을 하면 있어요, 시간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 시간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놈하고 시간 공간이라는 놈은 똑같은 놈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내 생각, 느낌, 감정하고 뭐 시간이라 물리에서 얘기하는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걸 다르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시간, 공간은 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 공간이 없어요. 뭐 없다는 말도 맞지도 않아. 없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시간, 공간은 본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시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구조물들입니다.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 앞도 없고 뒤도 없다 이런 말을. 인과가 없다는 말도 똑같아요. 뭐 인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니까. 인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인과 따로 있고 시간 따로 있고 공간 따로 있고 뭐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은 인과, 시간, 앞뒤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도 없고 뒤도 없이 일시에 모든 중생들을 공양한다. 예, 이거는 세속에서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모든 중생들을 일시에 다 배고픔에서 음식을 제공해가지고 배 안 고프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말에도 있어요. 예, 백성의 가난은 뭐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 이랬던가.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건 뭐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뭐 서로 에, 있게 살고 없게 살고 이렇게 차별되게 살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차별되게 안 살아요. 평등하게 살지. 이 평등을 얘기한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도 있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고 차별인데 각각 다 다른데 어떻게 세상이 공평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공평해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 생각의 구조물이라니까. 이 세상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에 모든 중생들을 다 공양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의 등불이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등불에 불을 붙인다 이 말이나 모든 중생을 일시에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아니야 이거야. 여기에 통하는 게 그냥 그 불꽃의 시작이에요. 그 불꽃. 그냥 그 불꽃이 한번 튀겨지기만 하면 저절로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릴 겁니다. 당연히 이 우주를 덮어버려요. 그게 법의 힘이거든.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부처님의 가피고 부처님의 유신력. 유신력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 한자로는 뭐 유력이라는 뜻인데 그 가운데다 신자를 붙여 실력, 신통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하잖아. 종교에서는. 왜 신이냐?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 법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지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이게. 그런 힘이 있단 말이야.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그런 힘이 없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아니라 뭐 권력, 뭐 부 없어요. 오로지 이 힘이거든. 그래서 유실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통한 힘이라는 거예요. 묘한 힘이고. 다 덮어버립니다. 일시의 모든 중생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니까 그냥 일시의 모든 중생을 그냥 멸도시켜버려요.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해탈이라고도 하죠. 열반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일러 원만하게 법을 베푸는 잔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냥 일시에 모든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거. 모든 분별 망상에서 그냥 문득 벗어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일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그 일이 어떤 거냐를 엄청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엄청 길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 일이 어떤 건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그 일이 어떤 건지.